시편 4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가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과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우리가 42편을 이야기할 때 42편과 43편은 똑같은 시다.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그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42편에는 있는데 43편에는 없다. 그리고 5절, 11절,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42편과 43편은 똑같은 시가 아니냐. 특히 이제 고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 족속 레이의 이제 집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성막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 땅으로 250명이 한꺼번에 이제 죽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한 일을 보면서 후손들이 어떤 마음에 얻었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숨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러한 이제 왕위로 이제 있을 때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회파가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더 이상 이제 봉사할 게 없잖아. 봉사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성전 문지기로 이제 봉사가 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면, 이들이 그 예전에 그 예배를 드렸던 감격,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을 보더라도 1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이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파트, 여기다 미를 딱 붙이면 미시파트가 뭐죠? 공의죠, 공의. 그러니까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이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하시드죠. 하시드. 이게 따닥따닥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은혜죠, 은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나라들. 즉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런 거를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건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국회의원을 후집해가지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자그마치 30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방역 지침을 내세워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뭐라 그래? 4단계 확산이 되면서 교회에 대면 예배 인원은 한 사람도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이제 뭐 99명까지 해놨다고 하지만 이제 각 교회마다 10% 이내지요. 10% 이내 맥시멈 9명. 예배 인원을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누가 예배 인원을 조절하죠? 누가 예배 인원을 조정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나라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예배 인원에 한해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는 거 보고 굉장히 이걸 안 맞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로 딱 나뉩니다. 근현대사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 다른 한국말 잘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습니까?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이익을 한 게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존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겁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가장 인원을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민족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거의 없는 나라가 없대. 아마존 밀림까지도 가 있대. 특히나 원주민들이 가는 곳은 거의 한국인이 가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간사하다가 뭐야? 속이고 배반하고 기만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뭡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돌아보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그러한 사정을 돌아보아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시고 원수들의 그 잘못된 것을 판단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 자신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사지만은 그 모습, 그 고백을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해당 속에서 불의를 경험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보상에 따른다는 생각에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마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분노 또는 어떤 원망, 그런 것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것입니까?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슬픈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괴로워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 샬라흐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세요.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진리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과 그 진리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변화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뭐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장소지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지상에서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장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시편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만둘 수가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들을 기가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뭐 교회 나가야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 가는 게 뭡니까? 콘서트나 어떤 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콘서트 같은 영화관도 그렇고 꼭 집에서 보면 안 됩니까? 꼭 가야 돼? 비싼 돈 주고? 근데 뭐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수시로 교회에 나옵니다. 집에서 혼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 아니겠어요? 하나님 명령이었잖아. 그리고 교회로 나오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전에는 모든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드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어떤 분 심한 경우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을 빼먹으면 뭐라 그래?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습 보세요. 이제는 1년 반이 지나가니까 뭐 당연하게 돼서 당연시되고 있잖아. 지금 당연시되고 있고 영상으로 보니까 사람들도 나태해지고 편해졌어요. 이제 TV를 연결해서 보는 분도 있고 핸드폰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위치는 다 제약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단 짜바합니다. 희생 제물로 도살하는 곳. 도살하다야 조살하다. 하나님 제단은 뭐예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물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뭐야? 흠이 없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고 제단에 와서 죽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요. 제물은 죽은 건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분을 위해 제물이 돼야지요.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산 제물이 되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속죄 희생으로 용서를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 상황? 아니에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없잖아요. 주일마다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핍박하는 분도 있잖아요. 핍박을 하잖아요. 괴로워하는 분도 봤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방역짐을 내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통제합니다. 지침을 어기면 뭐라 그래요? 벌금을 내게 하고, 몇 명 모이랬는데 더 많이 모여. 뭐라 그래? 문 닫아버릴 거라고, 교회 폐쇄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괴로울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나 6.25 항우전쟁 때나 왜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결국은 예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해파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옵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요. 마치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목을 매단 거예요. 목을 매단 거. 목을 매달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해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잖아.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 불러봐. 야, 너 거기 예전에 그 성전에서 찬양 불렀다며? 야, 한번 불러봐. 너 악기 연주했다며? 불러봐. 네 목사야? 네 목사라며? 회개 한번 해봐. 얼마나 수치와 모욕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왕 앞에 가지고 야, 너 노래 불러봐. 너 연주 좀 해봐. 야, 네 목사라며? 야, 설교 좀 해봐. 얼마나 수치와 모욕입니까? 치욕이에요, 치욕. 지금 상황 보세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겼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찬양팀에 있던 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구역장은, 교구장은, 지역장은, 주일학교 교사는 각자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의 자유가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는 우한 폐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분도 보았어요. 이분이 평신도냐? 아닙니다.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안수집사.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문자하고 전화가 온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문자, 전화가 온대.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 방역침을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꺼려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제주도 비행기에는 만석이랍니다. 만석. 반면에 어떤 분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분 계십니다. 가사가 어려워지니까 가사가 기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럴 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미하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 11절에 이어서 세 번째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현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의 조롱으로 또 원수의 억압으로 또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의 고발로 많은 기근과 칼과 헐벗음으로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억압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샤하흐 이게 하나님께로 쓸 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쓸 때는 이게 예배가 돼요. 엎드리니까. 근데 이게 나 쓸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지고 괴롭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이 완전히 주저앉아 엎드려 있는 상황. 살아가야 할 의미마저 잃어버린 상태. 요즘과 같이 불안하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될 곳이 없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 되는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왠지 아십니까? 철거해주고 다시 또 설치해주고. 그래가지고 중고용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치킨집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는 나가야 되고 접어. 그럼 철수해. 그것도 고스란히 거기에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야. 고스란히 또 이렇게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답답한 상태.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과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히트파리 이게 불안해하느냐. 이게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낙심하고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불평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믿음마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야할이라는 단어, 야할, 기대하다, 바라다, 기다리다, 명령법, 히필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은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 찬양 다 좋아하지 뭐. 제가 아는 것만도 20년인데 이게 26년, 이게 25년 넘었대요. 다윗과 요나단. 요즘 다윗과 요나단으로 유명한 황국명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 유튜브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이 5집에 수록돼 5집에. 근데 본래 이제 사실 1집만 내고 이렇게 멈추고 또 3집만 내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대. 원래는 이런 적이 있었대요. 당시 함께했던 이제 전태식 목사님, 그분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4집까지만 발표하고 비자 문제로 이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혼자 다윗과 요나단 사역을 이어가는데 이게 둘이서 하다가 혼자 하는데 누가 불러주니까 안 불러주대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안 불러주더래. 그리고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찬양은 오히려 이분보다 그 전태식 목사님이라면 더 잘했대요. 그분 덕분에 뭐 이렇게 찬양 대회도 나가고 이랬답니다. 옆에서 이제 코러스 잘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니까 힘든 것도 많고 그래서 좌절을 겪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홀로서 해보자 해가지고 전태식 목사님을 미국까지 가서 만난 다음에 5번째 음반을 만들자라고 허락받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대학가 이제 복음성가 대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준 분이 그 전태식 목사라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혼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하려고 이제 음역대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보컬 트레이닝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성악가나 성악 전공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성악가 가서 이렇게 지도받고 이랬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서 헤이메탈 음악, 락 음악을 틀으면서 막 따라했대요. 진짜 무식하게 했대.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더랍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쇠소리가 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피가 나더래. 그래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딱 갔더니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하고 수술을 하면 성대를 다 드러낼 수도 있다. 평생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는 말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찬양 사역자고 목사인데 노래 못하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 중에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찬양집에 아무 작곡자 이름도 없는 노래가 발표되지 않은 노래가 딱 눈에 뜨더래. 그 노래 그 악보에서 너의 작은 시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가 눈에 딱 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 결과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만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든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열매가 뭐냐면 입시 지옥에 입시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가던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을 잡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다시 마음을 먹고 일어나게 되고, 삶의 희망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삶의 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야복야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총리에서 패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감사기도 올린 다니엘. 누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푸른 물에 들어가 죽을 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신앙생활에 자유가 자꾸 사라지고 있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힘을 내시라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사수하시고 예배의 감격,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요.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